신약성경 381면입니다.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81면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4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헛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예,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옵니다마는 노아의 때와 같아졌다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뭘 한다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무역하고, 예, 그 다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첫째 뭘 한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둘째는요, 돈을 사랑한대요.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긍한대요. 내가 했지, 내가. 그 다음에 교만한대요. 교만하대요. 그 다음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하나님의 질서를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아니하고 다 깨려고 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예요. 십자가는요, 연합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못나고 찢겨지고 상한 심령,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죄에 대하여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불신앙자와 신앙인과, 그 다음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은요,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은요,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불충만한 자로 나뉘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웬만큼 믿음 가지고는요 견디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좀 믿음 잃어먹었다 마음 정신 차리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때는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토텔로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궁극적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왔다가 또 되풀이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피조세계가 끝장이 나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인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럴 때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의 표적을 일으키고 너희들 눈앞에서 마치 그리스도인 척할 것이다. 저 그리스도 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할렐루야.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되어가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더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시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지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하여 거기에다가 정신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하니 거짓된 자들과 이단들과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너희는 그 미혹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올 것이다.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간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 듣고 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텐데 이때까지 없었던 엄청난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뭐냐?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악의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낙태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 특별히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될 관계들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될 관계들을 다 깨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성령이 아니었고서는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처 주면 상처받고 그대로 있느냐? 아니요. 상처를 주면은요, 대로받고 말로 때리는 게 세상이에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지나가다가 막 길에서 아무나 칼로 찌르고 그래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아무나 보고.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용서하고 이미 마음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어디까지요? 이스라엘까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앞서서 대충 세워진 기둥들에 대하여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왜일까요? 그럴 시간도 없을 만큼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거룩한 모든 예배 처소,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점령당해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시간을 내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사람도 만나야 하고,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영화관에도 가야 하고, 맛있는 뭔가 먹으러도 가야 하고, 오랜만에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고, 뭐가 이렇게 많대요. 그러면 다시 나열해 봅시다. 사람을 만나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휴대폰을 붙잡고 유튜브를 하고 컴퓨터를 붙잡고 게임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육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미혹, 자기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여서 영원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도 이 도시만 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먹을 것 먹으러 다니고, 마실 것 마시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운동하러 다니고, 등산은 아니지, 산책 다니고,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다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다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육에 속한 일이에요. 어떤 젊은이들은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하느라고 5시간, 6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밤도 새요. 마귀가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로 눈을 뻔히 뜨고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눈을 뻔히 뜨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들어버려요.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영적인 귀를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토텔로스를 갖다가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모두 다 몰입하여 있습니다. 육신의 도파민은 도출될는지 몰라도 영적인 잠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언제 기도해봤어? 기도 안 해도 나 새끼 밥 먹고 잘만 사네. 그렇지,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각해라. 네 자신을 깨워라. 할렐루야, 아멘. 깨우지 않은 자는요, 못 일어나요. 우리 스스로, 누가 언제 365일을 야야 일어나라 가서 흔들어 줄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성령이 깨우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은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죄는요, 죄 짓고 편하게 사는 거 가만히 놔둬도 죽은 연어가요, 그냥 물결 따라서 그냥 죽은 연어 시체가 떠내려가듯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옥까지 가요. 지옥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지옥 가는 강물에 뛰어들었어.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범죄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요. 내가 원하는 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 알을 낳기 위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죽음의 강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생명을 따라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정말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있게 됩니다. 왜일까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 나 이 정도는 안 되지.
아, 나 요즘 영적으로 잠들었네. 아,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내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해서 되겠나?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그래 보세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 깨어있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를 먼저 정신 챙겨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악한 루틴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게 뭐래요? 그냥 퇴근하고 오면 술 한잔 마시고 그냥 이성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 것, 그거가 습관이 되면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대요. 안 마시면 일을 못 한대요. 힘이 안 난대요. 기운이 없대요. 마시면 술의 힘에 의해서 그냥 악한 것도 루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 버리고 인격이 돼 버리고 술의 조종을 받게 돼 버립니다. 마약하는 자들도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만이, 그거는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근데 약 기운이 사라지면 어때요? 바람 빠진 인형처럼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을 찾는 거예요. 범죄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치 않냐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죄 짓고 막 양심이 막 두근두근하고, 아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수월이 뭐냐? 지옥은요, 수월은 끝없이 내려가요. 끝없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요,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수월이에요. 죄를 보세요. 아이고 이거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죄를 감추려고 2개, 3개, 4개, 5개를 죄를 지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데 그게 내 감정, 내 의지, 내 이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내 영혼이 이미 악한 것에게 이미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뭐로 가족들을 챙겨? 뭐로 저 사람 불쌍히 여겨? 뭐로 예배드려?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세의 증세가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될 때에 예배한다고 성전 찾아가면 이미 늦습니다. 그 이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망해야 될 때는 그때는 성전 찾아오면 안 돼요. 100% 마귀에게 먹혀버리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날 텐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믿는 자, 예수를 잘 믿는 자까지도 예수님 아닐까? 너무 비슷하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종말의 때를 그대로 말을 하면서 모든 자들을 갖다가 막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믿는 자까지도, 그나마라도 깨어있는 자들까지도 흔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1월 성신이 흔들릴 것이다.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징조 중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멘. 예수님 오실 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천사들한테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잠깐 말을 잘못한 게요.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는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렇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이 보이시지 않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 가셨나, 어디까지 올라가셨나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30절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고 통곡하리라. 준비 안 된 자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오시지 않는데요, 모든 인류가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환난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믿는 자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요? 38절 이하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온갖 안일함과 쾌락과 죄가 창고라고, 질병이 창고라고, 불법이 창고라고, 혼란스럽고 모든 정법, 정의와 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불법이 승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물이 차오르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비가 그만 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노아가 그토록 이제 물의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쳤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멸망으로까지 연결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계속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이제 비 그칠 때가 여러분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가자.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오늘 그칠 것이다. 우리한테 그래요. 죄를 회개해라가 아니고 그 비를 피하면 된대요. 그렇습니까?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뜰 때까지 비가 와버리잖아요. 모든 기식,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람들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오실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러잖아요. 집값이 치솟아도 보통 치솟은 게 아니에요. 수십억이래. 아이고야, 그렇게 수십억을 깔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면 엄청 몸이 건강해진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럼요. 예수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예수 안에는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요.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감사요. 오늘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갖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럼요.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찾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 피폐해서 그래요. 만족이 없거든요. 돈은 넘쳐나는데 더 뭔가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쾌락을 쫓다 보니
어떤 것도 더 쾌락에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적당한 돈만 가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벌고 싶으신가 봐요. 얼른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를 들어 자기의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총량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5억이면 일생을 만족하다, 10억이면 만족하다, 이럴 사람이 갑자기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획 돌아가지고 딴짓해요. 근데 뭘 하냐? 죄 짓는 일부터 찾아요. 죄 지을 일부터. 뭐 어디 교회에 성전 지어주고 선교하고 막 가난한 자 돕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죄 지어라.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도 있긴 해요. 믿음 똑바로 박힌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범죄하여 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금요 제가요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계속 지금 저 고린도후서는 하지도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여기저기 계시록은 아예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 다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반드시 주의 재림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모든 만인 앞에, 인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네, 공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됩니다. 예, 죄 해결해야 될 죄는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의의 길 가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 주의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4장에 뭐라고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이미 또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나를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또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종말이 올 때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인류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딱 나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루트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나중에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자, 17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잠깐 제가 혼자 읽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상상 뭡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성경 386면 베드로서 3장 거기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4절.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교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맞죠? 3장 7절부터죠. 7절. 베드로 후서예요. 네, 제가 전서를 찾아나가고 지금 말씀이 다르다 했어요. 설교 준비할 때 분명히 여기가 아니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 제가 먼저 읽고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자 14절까지니까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으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과 하나님 앞에 얽힌 문제들을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린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 할렐루야. 기도해야 내 상태를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봐야 뭐가 묻은 줄 알죠.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 삶을 여기에 반추하게 되죠. 비춰보게 되죠. 그죠? 맞습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야 이게 죄다, 이거 버려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내야 한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시금댕이가 묻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눈곱이 끼었는지, 코가 내려왔는지 몰라요.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야 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려 내 영혼이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의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단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너를 깨워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거기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사람들이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고, 인터넷 하느라고 밤을 새고, 영화 보느라고 밤을 새고, 만화 보느라고 밤을 새고, 술 마시느라 밤을 새고, 춤추느라 밤을 새고, 죄 짓느라고 밤을 새요. 그들도 안 자니까 우리와 같이 안 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이 잠이 들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정신 차리는 거요. 앞뒤로 우리 서로 한번 깨워볼까요? 정신 차립시다. 한번 해보셔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시간이 갈수록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 금요기도 안 하는 교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이제 예배를 줄이고, 아니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자지구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보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이때에, 전도하기 좋은 이때에 왜 안 하는 거요? 새 속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한대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거라면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내 영혼을 위하여. 할렐루야. 목사님 다 저기 놀러 간대요. 오늘 무슨 이렇게 당첨하는 뭐가 있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된다니까. 당첨될 일이 없어요. 평생 여러분 혹시나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역시나 나는 안 돼 그랬잖아요. 여행을 바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생명의 주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요 너무 기뻐요. 왜 기쁜가 하니, 우리 효진 자매가 요새 그룹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다른 부분들 이게 또 공부를 계속 하는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저 청춘이 부러운데 목사님 제가 성령님을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거가 교회를 그냥 뭐 광신도들만 다닌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고 말면 말고 우리는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맨날 저렇게 예배를 드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가니까 와, 이성, 영성, 과학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짱입니다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시잖아요. 말씀이 딱딱딱딱 맞춰지는데 와우,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성령 안에서 성경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경 읽어보면 어머나 어머나 우리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응답이 일어나고 이러리라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엄마나 엄마나 엄마나. 사람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멍청한 거예요. 왜 그래요? 비과학적이 아니고 과학적임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뭔 바이러스 대책을 세운다고 백신을 발견하고 무슨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다 하나님 앞에 세 발에 핍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아주 조금 발견한 거예요. 그죠? 조금 발견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서특필해 가지고 요번에 뭐 새로운 뭐가 나왔다고 난리를 내요. 그리고서 뭐래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은 줄 알아요. 과학을 막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우리는 비이성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이게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과학자들이 애굽이 돈이 많다고 하여, 애굽이 그때 강국이었잖아요. 그 홍해 물을 막으려고 그들이 유리벽을 쳤어요. 애굽 사람들이 유리벽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지나가겠어요? 그럴 기술도 없고 그럴 과학도 아니었고 그럴 힘도 없었어요. 장자의 죽음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애굽의 장자들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10번째 재앙. 신으로 떠받들던 바로까지도 항복해버렸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거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만 하셔도 하시는 거예요. 못 해본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요 참 비열하고 참 멍청하다. 그까짓 것 과학 조금, 그까짓 것 돈 몇 푼 좀 벌었다고, 그까짓 것 학위 좀 있다고, 그까짓 것 뭐 좀 했다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보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보면요, 야 니네들 주님 오시는 날에 어쩌려고 그러냐 마음이 제가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가진 돈이 그냥 서민들 말이에요. 서민들 몇 조쯤 되면 아우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네 그럴런지도 몰라요. 기껏 해봤자 몇 억, 기껏 해봤자 몇십억, 기껏 해봤자 몇백억, 기껏 해봤자 조, 기껏 해봤자 몇 조, 몇십조, 몇백조, 해경까지 다 올라가요. 다 해 아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돈을 믿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적거나 많거나 우리가 학문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임합니다.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도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네,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가 있든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들의 수조 원의 돈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돈 주고 산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 맨날 나온다가 어쩌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요, 이 대학 가는 걸까요? 저쪽 직업을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 뜻 이전에 상황을 판단해보면 대충은 알아요. 그리고 자기 능력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 왜 엄청 일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거창하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소유되게 하심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항상 기뻐해야 될 뜻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뭐라 하셨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가끔 정신을 놓칠 때가 있어요. 되어지는 일을 보고 뭘 이렇게 이게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막 이것저것 또 뭐 일 보러 다니다가요 가끔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구나. 아이고 꼬수오라. 여러분 그럴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때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떤 통화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럴 때 빼고는 거의 제가요 거의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 적이 좀 많아요. 근데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은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생각한다거나 말한다거나 다음 일 생각하거나. 그러면요 운전할 때도 그때로부터 방언 기도 시작하면 이제 방언 막 이렇게 달리는 기도원이에요. 그냥 기도해요. 내 영성의 어떤 그 레벨이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성령님과 계속 교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요 정신줄 놓고 있을 때는 방언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게요? 아이고 주여, 야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서는요 또 방언으로 기도 시작해요. 신호대기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모든 거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요. 어떤 경우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하여 먹을 때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방언기도 하면서요. 그래 제가 아까 그래서 정신줄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어머나 내 기도를 안 하고 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도는요
잠잘 때 빼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방언받은 성도는 잠잘 때 빼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이렇게 말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한참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 내가 답을 해주고 또 내 의견을 말한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걸 대화라고 해요. 왔다 갔다, 응?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응? 근데 그러면 저쪽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침 질질 흐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줄 빼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요, 지금 나로 저 사람 말을 듣게 할 때 영들이 여기서 역사를 하거든요. 영들이 막 생각을 갖다 집어넣고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사상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성령님 저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일은 도모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속지 않기 위하여서 뭐 한다 했어요? 새가 여기다 집을 친다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속 교제해요. 방언으로 마음으로 입에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 이야기가 끝나고 내가 이야기할 차례면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오늘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요? 오늘부터 가셔서 실험해 보세요.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설거지를 하시든 뭐 빨래를 개키시든 어디 가서 뭘 근무를 하시든 사람과 대화하기는 시간 빼고서 여러분 계속 성령님과 교제해 보세요. 된다니까요. 요새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 기도가 있죠. 2시간 연속 기도, 3시간 연속 기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분? 또 맞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 선교사님, 제가 이름 좀 잊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멕시코 선교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멕시코 선교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순복음 그 교단이잖아요. 집회를 다니는데 집회 없는 날, 물론 집회 있는 날은 집회 장소에 가서 그렇게 하지만요, 뭘 하는가 하면요, 청중들, 성도들을 2시간 연속 기도를 시켜요. 방언으로. 그 멕시코에서 그렇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 장소에, 성전이면 성전 한 장소에서 애들도 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2시간씩 연속 기도, 매일 2시간 연속 기도. 그러면 가족끼리 다 나와서 그 기도를 뭐 아버지, 어머니, 애들까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뭐만 했냐, 방언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집회하고 말씀 전한 후에 2시간 연속 기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요.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언 못하고 그냥 친구 따라왔던 아이들도요,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에게도 방언 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가다락방처럼. 근데 지금 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2시간, 3시간 연속 기도하는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선교단체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오래 가야 됩니다. 기도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때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 기도에 힘쓰지 않아서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 손에 지금 성령의 불이 와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냉바람이 여기서 오고 있는데 이쪽에는 불이 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뜨거워서 오는 불하고 달라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요, 어떤 불인지 제가 압니다.
제가 가끔 우리 기도자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바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종으로 안수하게 하셨을 때 성령의 불씨를 받았거든 일으키십시오. 예. 경운기 뭐 옛날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경운기 기름을 넣었으면 뭐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예. 아, 기름 넣었으니까 저절로 가려니 아니에요. 기름 넣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동네 할아버지가 막 돌려요. 돌리면은 턱턱턱턱턱턱턱이 아닌가? 그러다가 어때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경운기가 그렇게 안 갑니까?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 제가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 오늘 기도자들에게 안수해야 될까요, 말까요? 기도 받으면 아이고 돌리는 거 아니고 기도 넣었으니까 저절로 간다. 여러분, 마당에 세워진 경운기한테 기름 넣었으니까 너 저절로 가냐? 안 가요.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요새야 뭐 누르면 물이 툭툭 물이 잘 나오니까 그런 일도 없어요. 펌프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마중물을 넣은 다음에 마중물 나오니까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나오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마중물, 물이 저기 우물 밑에까지 관까지 비어있고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마중물을 넣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샘 아래에 있는 물을 그 공기층을 뽑아내고 끌어올 때까지 뭐라 부지런히 펌프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마중물이 충분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마중물이요, 아래서 물을 끌어올릴 만큼 가운데 공기가 다 빠져나갈 만큼 물을 충분히 부어줘야 이게 막 아래 물이 올라와서 이제 그때는 물을 더 넣지 않아도 우물물이 이 펌프 간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물이 딱 모자랄 때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다시 휙 들어가 버리고 안 돼요. 그냥 공기만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어떤 경우는 막 20분 30분씩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터치만 하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성령의 불씨를 받았거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돌리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받다 본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니까 어떻을까요?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 맥이 달라지고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지막 때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은 뭐래요? 그런즉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남을 미워하고 기도하고 용서 못해 기도하고 원수 맺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억울하지만 성령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용서해버려라.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성령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용서 못하면 네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네가 평강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래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사랑받을 짓을 이만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까칠한 마음, 우리의 까칠한 심령, 우리의 까칠한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부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진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왜? 우리가 사랑받는 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어디 누구한테 갚으래요? 우리의 형제들에게 갚으래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래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정 처리가 되질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속상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버리라. 이해하셨어요? 마음에서 이 짐덩어리가 됐고 용서도 안 돼요. 미워요. 뭐 갚아주세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싹 싸가지고 전부 보따리 싸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랍니다. 왜?
짊어지고 가자니 평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 영적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인내, 자비, 양선이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이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희락을 누립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거 언젠가는 내가 가서 원수 갚을게요 막 그러고 칼을 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째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세요. 예,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시편에 보니까 웃을 날이 온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대요. 아멘. 예, 우리가 굳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라는 말을 뭐 그렇게 길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징조도 일어날 겁니다. 물론 시작된 징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또 훨씬 더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오물, 너희가 1월 성신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흑암이 깜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기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을 계속 추구하며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감겨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신 줄 모를 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소문을 못 들었단 말이요. 그분께 질문하며 갈 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말씀에 귀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영이 깊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곳곳마다 불법이 성행하고 모든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지금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법의 이 나라, 하나님이여 정의가 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징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사명, 복음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100%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하다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것만 구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을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사람으로 하나님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